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이제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우리 집에서 지금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 아내가 제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안 해도 될 사람이 공부를 하니까 문제지요. 공부를 해야 될 놈은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되게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랑 아들이랑 싸우는 게 딴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너 왜 그거 안 해? 야, 임마. 분리수거 하는 거 그거 어렵냐? 너 사실은 임식이야. 널 분리수거를 해야 돼, 썩을로만 그냥.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라고 말하냐? 바빴다는 거예요. 뭐 노가다를 뛰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지 바빴다는 거예요. 늘 우리 싸움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안 했다와 못 했다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은 뭐라고 말하죠? 야, 변명하지 마.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어쩔 수 없었다고. 사실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자,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가만 봐보세요. 보면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홍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 감리교 목사님이긴 한데요. 잘 모르시죠? 근데 아마 노래는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소원이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이 노래 부르신 분이 곡을 참 잘 써요. 가사도 너무너무 잘 쓰고.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모든 건 주시잖아요. 얼굴이 깜짝 놀래요. 보셨죠? 그죠? 네. 저도 한 20년 전에 여러분 제가 사회를 보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한홍재 목사님이. 그런데 내가 보면서도 저 얼굴에서 저 소리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 달에 저에게 오기로 하셨는데 지난주에 만났어요. 지난주에 명동 한복판에서 둘이서 이러고 만난 거예요.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냐고 그러길래 목사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고.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주 짤막한 글을요. 페이스북에다가 길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걸음은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살아내는 몫은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그 걸음을 못 걸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동력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절대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성질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깨우세요. 근데 전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을 해요. 생각만 해도 좋지, 그치, 얘들아, 그치? 편의점 사장님 하면 얼마나, 우리 둘째 줄에 있는 이쁜 우리 공준이, 너, 이렇게 오렌지 이렇게 핀 꽂고 있는 친구. 몇 학년이야? 3학년이야. 오, 적지 않은 나이에요. 3학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3학년 우리 친구한테 물어볼게. 그 편의점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해?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뭐 CU 좋아해? 아니면 GS25 좋아해? 뭐 하여튼 모르고 좋아한다 쳐. 그럼 네가 사장님이야? 그럼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의욕이 충만하겠죠, 그죠? 충분하고 일주일을 일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예요. 24시간 다 일 못해요. 알바 써야 돼요. 그쵸? 알바를 쓰는데 하필이면 딱 2명이 온 거예요. 한 명은 20살짜리 너무 잘생기고 빠릿빠릿하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청년 한 명이랑요, 어떤 분이 잘못 보셨나 봐요. 전단지를. 80대신 어르신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 잘 안 들리시고 도가니도 나가셨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젊은 사람이죠. 요즘 농사 지을 때도 보니까요, 지역마다 외국인 노동자 국적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데는 베트남 분들이 많은 데가 있고요, 어디는 뭐 캄보디아, 뭐 아니면 또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많으신데요, 경북 상주나 이쪽에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그 우즈벡이나 이쪽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몸이 진짜 커가지고 막 두 가마니씩을 막 들고 막 이렇게 저기 뭐야 골리앗 사촌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막 집 나르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해요. 80살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80세라도 요즘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이번에 하정우 아빠가 참 큰일을 행하셔가지고 예, 지금 막 집집마다 난리가 났어요. 막 남편들 째려보면서 넌 죽었냐 이러고 이제 애들이 있어서 더 이상 말 못하겠네. 하여튼 뭐 이쪽을 나중에 목사님 이쪽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못 웃으시고 지금 느낌이 지금 어떠냐면 YTN 느낌이 좀 나거든요. 이쪽은 어르신들이 확실히 믿음이 좋으시네. 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단감 따고 이런 것만 하시다 보니까 TV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TV가 뭐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러고 이제 뭐 오로지 그렇게 사셨으니까 와 거의 뭐 고신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주기철 목사님이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셨네. 자 그런데요. 80살이 됐던 이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인생을 마치 케이크 반 쪼개듯이 딱 쪼개놓으면 40년은 뭐로 살았냐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춤에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요게벳 씨라고 하는 엄마가 끊임없이 뭘 얘기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뭘 얘기했을까요? 참 이게 재미나요 보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던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나타나는데 1장에서 파라오가 갑자기 명령을 내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이것도 되게 긴 얘기인데 뭐 하면 오늘 1시간 만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이집트 남자들을 없애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기억나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죠? 그냥 뭐 딸들은 아무 쓸데없다 생각하고 그때 생각들 잘못한 거요. 여러분 아들은 슬퍼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운전도 아까 공항까지 저 픽업 오시고 밥도 사주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는 곳마다 보이더라고 보니까. 아까 공항에도 봤는데 식당에서도 봤는데 찬양팀에 또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와 과연 이분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가. 그런데 진짜 능력의 좀이세요. 애가 4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듣는데 갑자기 안수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가 딸이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얼굴이 슬퍼지더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목사님이 아들만 셋이에요. 늘 얼굴이 어두워요. 한 분은 딸이 둘이에요. 늘 빵실빵실거려요. 저는 잠시 밝았다가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아들 보니까 이런 거 같아 보니까 이거 언제 사람 되겠나 생각하면 늘 마음이 힘들어요. 기대를 버리셔야 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는 게 정서적으로 훨씬 나아요. 그냥 마음을 내려놔요. 저도 아무 생각이 없어. 엄마들끼리 혼자 쓸데없는 생각하거든. 그냥 막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화내다가 또 경상도 엄마들 희한한 게 있잖아. 막 하다가 또 저거 또 상처받으면 짜노 이러면서 이제 있다가 막 엄마가 이래 말하는 거니 좀 잘하라고 하는 거. 머리는 좋은 새끼가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들은 줄 알고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러면 이제 애들이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밥만 처먹고 생각을 깡대하고 있었습니다. 게임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만히 쳐다보고 엄마 말 알겠나? 네. 진짜 알겠나? 네. 엄마 말해봐. 배고픈데요. 슬픈. 여러분 이제 이번 집회를 보니까 제가 컨셉을 보니까요. 웃을 수 있는 날짜는 월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요쪽은 기쁜 날이 월화고 수목금은 이쪽이 기쁘시다. 어르신들 저도 그렇게 나이가 영 작은 건 아니에요. 저도 올해 50 하나거든요. 뭐 애기처럼 살 수 있는 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 제가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 한 끼 먹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먹을 때 탄수화물 안 먹어야 돼요. 오늘 저 헬스클럽 가서 2시간 축기로 어제 제가 설교를 5번 했거든요. 아유, 그 정도 해야죠, 목사죠. 밥 좀 먹고 설교하는 거요? 근데 열심히 하고 이제 또 오늘 운동하고 오늘 또 비행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또 집회하고 또 내일 밤 되면 또 마지막 또 부산역 가서 목사님 픽업해 주실 거죠, 그죠? 부산역 가서 이제 막차 타고 또 내일 또 수요일 또 수협에 있잖아요. 또 수협에 섬기고 또 이제 끝나자마자 또 여수 가야 되거든요. 아우, 괜찮아요. 할만해요. 여러분, 빚이 많으면 하나도 힘들지. 하나도 힘들. 제 별명이 동탄 빚갚으려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너무 우리 바울 형님도 빚졌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진짜 팔팔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밥 다 해야 되고 그 빨래 다 해야 되고 그냥 그 시어머니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막 김장 100포기, 150포기 허리 뻐개질 때까지 하고 손가락이 꼬라질 때까지 했는데 지금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는 순간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냥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한 번만 요즘 일만 무리해도 몸이 회복되질 않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보니까 진짜 내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한대 같잖아요, 그죠? 답답한데 저 힘 좋을 때 저렇게 능력 좋을 때 좀 열심히 살면 될 텐데 참 아마 서로 답답한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모세를 버려야 될 때 100일 때 됐을 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요. 그 역청을 발랐다는 게 이제 방수 기술이죠. 역청이 처음 나오는 게 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처음 나옵니다. 나무 사이에 이제 그 나무와 나무를 연결한 천연 악교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야 이 갈대 상자에 그 역청을 바른다고 해서 물이 다 새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을 직접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 숲을 사이다 두는데 엄마가 그 마지막 장면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보겠어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걸. 근데 마지막 보는 장면이 누구냐? 미리암인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누이가 봐요. 내 동생이 죽으니까 그냥 미칠 것 같죠, 그죠? 그 속이 타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현장에 그 누이가 뭘 보느냐면 자기 동생이 놀랍게도 그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들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택배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언박싱을 하면서 애가 있구나. 그러고 이게 히브리 남자 아이구나. 그런데 참 이게 무모한 짓을 합니다. 그 누이가 쫓아가가지고 감히 노예 주제에 공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니까 제가 젖 먹이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고는 엄마를 취업을 시켜요. 딸이 100번 낳아요. 고난당할 때 엄마를 정규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셀프로 복지국가를 만든 거예요. 내가 젖 먹이고 나라에 돈 받는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3000년 전에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요게벳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저는 저랑 합의도 안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 태어나자마자 주님께 바쳤대요. 여러분, 저하고 적어도 저랑 합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해줘요. 서울 분들은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엄마가 이랬다, 아빠가 이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돼가지고 내가 왜 목사가 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시끄럽다. 뭐 말만 하면 시끄럽대. 뭐는 그렇게 내가 말하는 건 다 시끄럽대. 말을 겁나 못하게. 그리고 두 번만 말하면 뻑뻑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벳이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것만 얘기했을 거야. 네가 원래는 100일째 되는 날 죽을 뻔했다. 네가 건졌다는 얘기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아마 사춘기 모세 때 얼마나 꼬라지를 냈겠어요, 그죠? 그만 좀 하라고. 안다. 내가 물에 그냥 내가 반신욕도 안 한다네. 그래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했겠죠. 근데 어느 날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거든요. 신자라고 하는 자아가 있고요, 불신자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제 아내가 그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 참 대단한 남자죠, 그죠?
마누라 공부를 시켜요 제가. 그럼 공부는 원래 엄마 아빠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 돈으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꼬름한 거예요. 제가 제가 장가 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되게 어릴 때 저랑 7살 차이 나거든요. 진짜 킹카였어요. 제가 아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섭리라고 말하고 내가 픽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아내가 되게 이뻐서 결혼했거든요. 이뻐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제가 7살이나 차이 나는데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낚아채서 시집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오빠가 잘해줄게, 오빠랑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울 거야. 온갖 가머니설로 속여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말이 그러더라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애가 하나 누워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저 목사고, 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저 나시린입니다. 믿어주지를 않아서 그렇지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애들 키우고 있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24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애 키우느라고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도 좀 오고 그 마음이 좀 힘들어졌던 겁니다. 이제 아내가 너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제가 뭐라도 해줄게 그랬더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상담학을 시작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이게 딱 우울증 걸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걸리기. 왜 그러냐? 감정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늘 웃어야 돼요. 목사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받고 아무리 막 그냥 집에서 한판 붙었어도 갑자기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축복해요. 마음속에 노래가 안 있어요. 삐에는 웃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늘, 사실은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열받을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짜증날 때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참 속상하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없던 감정을 쥐어 짜서 일하고 있다가 딱 집에 들어가면, 제가 설교하는 패턴을 보면요, 야, 경상도 남자치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재미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집에만 딱 하면 부산 남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안 해. 그 아내가, 아니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왜 집에서 얘기를 하냐고. 그럼 제가 딱 얘기를 해요. 사례비를 주면 얘기를 하겠다. 입금이 되면 얘기를 시작하겠다. 밖에서 기다 빨리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자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질을 딴 사람한테 못 부리잖아요. 자식들한테 부리고 아내한테 성질 내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게 내가 신자가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옛날 목사님들이야 신비주의로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하고 있지만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론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모세하고 똑같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 난 이집트 왕자인가. 그게 격돌했던 게 40살 때 사고 쳤던 거잖아요.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한 방 때리고 인생이 꼬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거 다 안다. 지금 느낌이 좀 쌓여가지고 좀 불안한데, 이거 다시 할까요? 이걸 지금 큰일 나요. 그러면 오늘 설교 못해요. 오늘 기도원이 출연을 지금 아직 못했어요. 지금 빨리 기도원이 나와야 지금 어떻게 막 마지막 결론을 내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 지금 나오게 지금 대기 중에 지금 무대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40년이 지나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좀 살면서요, 후회되는 순간 있으시죠?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내가 땅값이 저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땅을 안 팔았을 거예요. 미쳐본다? 아파트가 생길 줄 누가 알았건. 아마 진양에 그러면 이게 다 내 땅이야. 다 자기 땅이야. 이게 다 내 거였는데, 우리 할아바이, 어디 꼬여가지고 다 팔아먹고, 다방 내지한테 꼬여가지고 다 팔아먹고, 다 아마 진영에 그런 전설 같은 어르신들 많을 거예요. 살면서 진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싶은 순간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그걸 왜 팔았을까?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떠세요? 인생에 제일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결혼이에요. 뭐 가슴을 찌는 거야. 그때 막 하나님 내 눈가리를 찔렀나? 왜 내가 이 결혼을 하면요, 영화를 3개를 찍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영화를 찍냐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를 찍는데요. 두 번째 영화는 무슨 영화냐면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요. 세 번째가 굉장히 신학적인 영화예요. 악마를 보았다 이런 영화를 찍는다. 계속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은 웃지를 못하시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번 웃겨드려야 될 텐데 뭐라 웃기나. 내가 춤이라도 춰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 40살이나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불을 질렀을까요? 그 나무에다가, 떨기나무에 왜 불을 질렀을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80세가 되면요 마음에 신비로울 게 별로 없어요. 새로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세상에서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게 별로 없어서 참 답답하고 속상한데,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늘 똑같은 일상,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는, 똑같은 날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양을 먹이고 똑같은 곳을 정처 없이 방황했던 베두인족들의 삶을 살았던 이 모세에게 여러분 삶에 주목할 만한 게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한테 풀을 먹여야 되는데요,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은 엄청 이 드라이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메마른 곳이에요. 그냥 자연 발화, 누가 불을 안 질러도요 불이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한낮에 온도가 50도까지 막 올라가니까 뭐 물건을 하나만 부딪혀도 그냥 수풀에 그냥 불 붙는 게 삽시간인데요, 문제는 뭐냐, 불이 붙으면 양들 다 죽는 겁니다. 굶어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자마자 할아버지가 미친 듯이 달려간 거죠, 끌려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걸 본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근데 무슨 소리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든가, 맞습니다, 지금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못 찾아오셨다고. 내 나이가 80이라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냐고. 지금 도가니도 나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새파랗게 젊을 때 아마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돈 좀 있을 때,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해주시면 진짜 그 힘을 좀 주님 앞에 썼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있으면 주님 절대 못 만나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야 얻는 게 복음이에요. 다 놓아야 알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세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 40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40년을 시켰으면 안식년을 보내주던지. 그리고 여러분 모세 같은 분들은 목사 입장에서는 진짜 부러움. 내가 성경을 볼 때 제일 부러운 분이 두 분 계셔. 다른 측면에는 설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요. 보통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설교 참 재미나게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 그냥 준비 많이 안 하셔도 착착착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제가 보통 한 달에 쓰는 도서비가요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어려운 게, 그 두꺼운, 오늘 설교 제가 뭐 이렇게 한 넉 장 정도 써와서 이렇게 하지만 이 넉 장 쓰려고요 책을 7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학자들은 되게 무책임해요. 그냥 뭐 알든 모르든 막 써. 그냥 뭐 우다다다 쓰고 난 다음에 뭐 목사들은 이걸 녹여내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내일 모레 돌아가실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까지 다 있는데 다 알아듣도록 같이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밤을 꼴딱꼴딱 쓸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 더 열받는 게 있어요. 했던 설교 또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목사님들, 부흥회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꿀이었어요. 설교 5편으로 주님 오실 때가 돌려막기를 했거든요, 계속. 지금은 유튜브 만든 놈을 잡아 족쳐야 돼요. 했던 설교 그러면 들었어요 이러고 막 다 들었어요 이러면 할 말이. 제가 요 설교는요 집회 때 처음 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지지난주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매주일마다 집회한다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 교인들이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 있죠. 사력을 다해 설교해요. 그것도 그냥 1부, 2부, 3부 죽으라고. 진짜 사람 밥 한 끼 못 먹고 김밥 한 줄 못 먹고 그냥 앉아가지고, 나는 늘 힘이 내 몸에서 산삼이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목사님 붕해만 가지 말고 우리 교회도 붕해하면 좋겠어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주일마다 우린 붕해하는 거라고. 붕해 가서 내가 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라고. 여러분 설교라는 게 진짜 그런 면에서 보면요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CCM 사역자예요. 제 동생 중에, 친한 동생 중에 민호기 목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업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민호기 목사가 만든 노래 중에 대박난 노래가 원박이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 집에도 아들이 둘이요. 슬프죠. 아들이 둘인데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그런데 이것들이 갑자기 중학생이 되자마자 빠바바밤, 아씨, 아 짜증나, 아씨, 그렇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민호기 목사는 아무리 못 살이 안 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옷은 엄청 사야 돼. 옷값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태가 하나도. 코트 진짜 명품 입어요. 톰 포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보면 이정재가 입으면 그렇게 멋있는데 얘가 입으면 구제품 입힌 것 같아. 그냥 신발도 뒷대 비싼 거 신고, 이번에도 보니까 차 바꿨더라고. 보니까 창세기 80장 이러면서 그냥 G804 뭘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차 바꿨다고 뭐 그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신대원 다닐 때도 얘 독특해 있거든. 옷 진짜 어떤 날을 보면 하얀색 트레이닝복 입고 겨울에 비닐을 빨간 걸 썼어요. 멀리서 보니까 진짜 멸치 대가리에다 고추장 찍은 것 같더라고. 그때부터 놀렸거든. 이 멸치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은도 형님은 깔치라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들놈들 가정예배 드리는데 막 졸고 앉아있고 막 짜증내고 있으니까 너무 어릴 때 야단치지만 머리 좀 큰 놈들한테 어떻게 야단치겠습니까? 애들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쑥 지나간 노래가 원박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으니 네가 좀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도록. 그런데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게요, 본인이 이 노래가 뜰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 저작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자기가 있으면 아주 그냥 인생 그냥 대박 터졌을 건데 찬미 워십에다 줘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한번 전화를 했어. 야, 너 대박 났겠다 그랬더니 형님 죽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저작권을 딴 데서 줬어요. 원막이로 10원도 한 장 못 풀었어요. 야 임마, 그걸 왜 거기다 줬니? 뜰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 CCM 사역자들은 한 곡만 뜨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많으니까 최희준 스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아저씨 돌아갔을 때까지 인생은 나고나가 이걸로 평생 사셨어요. 목사는 열받는 게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라도 일회용이에요. 한 번 하면 또 못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부러운 분이, 배짱이 부러운 분이 모세하고 세례요한이라니까요. 평생 한 설교로 먹었어요. 똑같은 설교 40년을 목회하면서 가자 가나안으로, 이게 끝이요. 세례요한 형님도 장난 아니었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 한 번씩 열받으면 독살 새끼들아. 평생. 아니, 너무 웃긴 게 가자 가나안으로 했으면 가나안을 가야죠. 120살. 여러분, 120살이면 작은 나이 아니에요, 그쵸? 120살에 하나님도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 지금 가만히 있어.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 지금 막 호흡이 가빠 죽을 판인데 지금 산을 올라왔더니 뭐라고 말씀하냐. 자, 보아라, 가나안 땅이다. 농내장 백내장 다 가지고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자, 이제 죽어라. 이러고 죽었. 제가 볼 때 모세가 왜 죽었냐니까 고령의 등산으로 인한 심장 쇼크사로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앞세대들 10가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줬던 것을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고요. 겨우 남아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나머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 전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이걸 요즘 프랑스 말을 많이 쓰니까 데칼코마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치 그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뭘 통해서 보여주시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제일 큰 성을 무너져 내리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앙은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체험이라는 게 필요해요. 삶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11조를 머리로 절대 못해요. 내 생살 뜯는 것 같아. 주님도 너무하시지. 세금도 그렇게 안 내는데 주님이 우두둑 11조를 안 했어. 아, 성령 다리를 뻐겨라. 여러분 우리 머리로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이래요. 5,000원에 500원 내는 것도 갈등이에요. 그래 낼 수 있어. 5,000원에 500원이야. 주님 드세요. 그리고 드릴 수 있어. 그런데 한 50만 원에 5만 원을 떼면 이게 좀 심각해지거든. 500만 원에 50만 원은 이 진짜 종교를 바꿔야 되나 이런 심각한 생각. 절에 있는 스님들이 그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부처님도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11조를 드리겠어. 목탁을 안 쳐도 될 텐데. 스님들이 그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 부처님도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중생들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10분의 1은 내자 이러고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목탁 새벽부터 계속 때리고 맨날 머리 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경험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암만 성령 충만해도 이게 유통기한이 짧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막 그러면 막 열방구를 볼 것 같고 막 땅끝까지 복음 전할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가던가요? 그거 며칠 안 가거든요. 교회마다 여러분 장로님들 무슨 기도해요? 똑같은 기도하는 거. 요즘은 코로나 기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난 한 주 말씀대로 살고 싶었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자행자지하고 살았어. 그럼 권사님들 밑에서 아버지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실 말씀을 통하여 독수리가 날개에 올라간 것도 없이 달려도 뛰어도 오고 믿지 않아 주의 백성. 다음 주에 장로님 선수 교체해가지고 지난 한 주 무한반복이요. 목사님 드디어 이쪽 줄임을 썼습니다. 내가 그 힘든 일을 해내.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네요. 보니까 본인들 얘기하니까 저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제가 탕자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돌아오면 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탕자가 한 37,022번째 정도 돌아온다. 어떨까? 가! 오지마 새끼야! 사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사사기를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매일같이 무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생각,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기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평생의 삶인 거예요. 계속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우린 늘 틀렸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 늘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감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12번이나 똑같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잖아요. 해병대 161기 나오신. 새벽 6시마다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게, 쳐맞으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몇 번만 맞으면 질문이 사라져요. 가정 예배도 저처럼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아버지 목사님들 아시죠? 이게 호통인지 이게 뭐 이렇게 유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설교들. 똑바로 앉아라 새끼야. 성경에 뭘 해놨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해놨나? 그 아버지는 그 다음 줄 안 읽더라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또 안 읽어요. 나중에 내가 신학하고 난 다음에 둘이서 얼마나 싸웠는지.
이놈의 새끼 지나가더만 대가리 커가지고 성경 안 봤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둘이 말씀으로 얼마나 싸워댔는지. 참, 여러분 인간이 그게 안 바뀌어요. 근데 성경을 석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 7장. 석장 읽고 문제를 5문제 내가지고 4문제를 맞춰야 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짜증났던 데가 사사기야. 나도 모르게 어릴 때 읽으면서 말 좀 들어라 새끼들아. 들어라 새끼들아. 또 일한다. 일마들 또 헛짓거리하고 또 우상숭배한다. 돌대가 같은 새끼다. 아유 답답해라 답답해라. 또 처맞는다. 아이고 주님 또 용서하신다. 아이고 은상 싫은데 막. 제가 오래간만에 이런 사투리를 다 쓰네. 내가 너무 놀랬다. 한 30년 만에 처음 쓴 것 같아. 좀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땀이 나네요. 제가 왜 이러냐면요, 이쪽 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죽으라고. 지금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당감 주면서 이거 먹고 마음 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사사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보통 이제 뭐 14명이라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12명이라고 얘기해요. 뭐 14명이나 12명 그게 뭐 중요하겠냐고. 구약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겠지만 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앞에 뭐가 있었느냐,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보라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이 당시 여자는 지금의 여성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 사람 숫자를 셀 때 빠지는 사람 몇 명 있었죠? 아이들, 여성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주된 삶의 업무였으니까 남성이 주도하는 게 당연했겠죠. 여자가 사사가 됐다는 건 야 그렇게 쓸 놈이 없더냐. 지금 대한민국 선거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내가 볼 때 둘 다 아픈 사람이에요. 많이 아픈 분들이에요. 한 분은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글자가 없으면 읽지를 못해요. 또 한 분은 늘 분노가 많아. 또 늘 화가 많아. 지도는 아니라고 다 주겠다 그러고. 두 분 좀 웃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얼마나 상황이 어렵으면 드보라 하나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여성을 통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대한민국이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동탄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동탄 잘 모르시죠? 동탄이 어디냐면 분당은 들어보셨어요?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별거 아닌데 막 웃으시고. 그러니까 좀 같이 웃으십시다. 저분들이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냐. 천당 분당이라고 했어요. 분당 밑에 이제 그 광교라고 신도시가 하나 생겼어요. 광교라고 아주 큰 신도시가 생기고 이제 그 밑에 동탄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동탄 같은 경우는 분당이 한 5배 돼요. 저도 다 몰라요. 엄청 큰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이 있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도 보니까 박사가 뭐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박사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박사님이라고 올 때는 말, 제가 머리가 나빴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머리를 그냥 갈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머리 나쁘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들다가 만 거지. 우리는 머리가 아닌 거요. 골덩어리 그냥 머리가 아니라. 근데 제 제자 중에서 2명이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내가 말을 잘못한 거지. 야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냐? 힘들대. 그래 물어봤어. 힘들면 어떻게 해? 우리 늘 힘들잖아. 공부만 생각하면 힘들잖아. 그치? 공부만 생각하면 막 들어먹고 싶고 막 한숨이 나오고 시험 기간만 되면 막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고 막 시험 기간만 되면 여행 가고 싶고 막 시험 기간만 되면 막 그냥 이 더러운 세상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얘는 그러더라고. 공부가 힘들어지면 수학 문제를 푼대요. 그때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 하나님이 딴 데서 만들었구나 얘네들은. 여러분 진짜
참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적 비관 자살하는 애들 중에 공부 못한 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죽어! 안 죽어. 불면증 없어요. 그렇게 잔다. 우리 딸 중간고사 끝나고 16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잤어. 내가 놀란 게 16시간이면 분명한 게 우리 딸은 분명히 방광이 엄청 큰 애야. 몇 번 깨서 화장실 가야 됩니다. 안 가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지가 않아. 16시간을 자고 나와서 하는 말이, 어우 잘 잤다. 내가 깜짝.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외모가 좋으면 자존감이 높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그건 별개예요. 공부 잘하고 돈이 많아도요, 자존감이 바닥을 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안 써요. 부족한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많은 것.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명을 만나요. 기도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우상을 찍는 자. 영어에서 여기서 단어가 나오죠. 해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상을 찍는 자. 근데 여러분, 기도온은 이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찐따 같은 집안에 태어났고 거기서 제일 찐따 같은 인간이 바로 기도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요, 좀 독특한 나라예요. 얘네들은 원래 국가를 형성한 나라가 아니라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인데, 제가 전쟁사를 공부해 보니까 미디안이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낙타를 타는 민족입니다. 기동력이 엄청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하고 비견될 수 있냐, 징기스칸하고 비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기동력이 빠르니까 빨리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정치적인 지배가 중요하지 않아. 땅을 딱 차지하고 일본 놈들처럼 딱 들어와가지고 막 일본말 가르치고 막 조선 총독부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경제적 수탈이 목적이었어. 언제 나타나냐?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는 게 썩을 놈들이. 바바바밤 곡식이 다 익었네. 싹 수탈하는 거야. 얼마나 악랄하게 수탈했는지 7년 동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굶어 죽기 아사 직전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온이 포도즙 트리, 보통 여러분, 이 포도즙이라 즙틀은 어디서 포도주를 짜느냐면 실내에서 짠단 말이에요. 포도즙 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높이가 2.5m. 커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물이 튀지 않으려고 하고 오물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 포도즙 틀은 보통 여러분 옛날 우리 고대 방식으로 추수를 할 때는 어떻게 했죠? 추수를 바깥에서 하죠, 실외에서.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본문을 보면 실내 포도즙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곡식을 까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6장에 보면. 그런데 이 모습이 뭐냐? 단순히 기도원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갑자기 자식 못 낳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사사 중에서도 보면 삼손의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불임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불임 여성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신학적으로 대표 단수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반이 어떠한지를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도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어떠냐? 한국교회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전부 다 어떤 축복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걸까요? 단순히 그 축복을 뭐로 다 우리는 생각했을까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안에서 다 돈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우리나라가 만불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민 총소득 GNP가 만불이 되고 2만불이 되고 3만불이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아마 장로 같은 것은 더 그랬겠죠. 교회에서 장례식이 생기면,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죠? 온 성도들이 같이 상주 노릇을 했어요.
성도들이 함께 시간 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상주처럼 다른 분들 손님 대접하고 교회 마당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장례식 할 때 관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졌어요. 여러분, 잘 살고 나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사람의 죽음이 정말 값어치 없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서요, 병원 지하실에 장례식장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이효령 스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삶과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민족이 됐는지. 편한 게 최고인 거예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요, 장례식장 가도 상주가 없어요. 상주회사만 있지.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예전에는 음식하다가 엄마가 이 기름 떨어지면, 야, 옆집 가서 기름 좀 빌려와라. 그럼 옆집 가가지고 아줌마, 엄마가 기름 빌려오래요. 그러면 그 식용유 떨어진나? 좀 많이 사놓지? 이러고 한 명 주면서, 거기만 합니까? 뭐 계란 몇 알이라 주면서 이웃이 있었다고. 요즘 아파트 살면서 기름 떨어져 띵동해서 기름이 떨어져, 또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슬픈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으면 누군가 달려가서 야단을 어떻게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면 어른들이, 야, 너 지금 너 학생 아니냐? 여러분, 요즘은 어른들이 슬금슬금 헤매요. 어른이 없어요.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우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세상이 험악해져 버린 거예요. 돈을 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돈을 줬더니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앞으로 5만 불 되고 10만 불 되면 더 행복해질까요? 화장실을 하나만 있을 때도 행복했는데 2개, 3개, 4개, 5개 되면 행복할까요? 5명 살면서 옷동 동시에 때리면서 있으면 행복할까요? 마누라차, 남편차, 아들차 다 타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경제 회복이 아니라 신앙 회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 신앙의 회복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한가? 왜 이 사람들이 그랬는가? 돈에 환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면 다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마다 좀 옆에 나타나가지고 뭐 힘들 때마다 기프트콘도 좀 쏘아주고, 아이고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커피가 필요한 것 같다, 쏘았다 이러고 띵동, 주님 감사합니다, 답변해서 살아계셨군요 이러고, 딸아 염려하지 마라, 이번에 네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2,500 꽂았다, 주님 감사.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을 건데, 우리가 불리할 때는 하나님이 일단 대답을 잘 안 해. 그렇지 않던가요? 주야! 이러면 나타나가지고 좀 불꽃 쇼라도 좀 하고, 뭐라, 홍해는 못 가라도 낙동강이 좀 가르고 가끔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분이 많이 공사가 다 망하신지 자주 안 나타나. 그리고 꼭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어쩐 일로 돈 생기면 쓸데없이 감동을 줘요. 헌금을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진짜 지겨워 죽겠다. 아주 가끔씩 보면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상조하자고.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개척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코로나 때 개척을 했냐고. 그 내가 짜증이 나서, 내가 개척을 먼저 하고 코로나가 터진 거라고.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3번 하셨어요.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 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업계가 그래요. 명성이 없는 교회,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 아버지가 목회를 완전 잘해가지고 아들한테 확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안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 생기고, 목사들은 차를 타도 성경적인 차를 타야 돼요. 창세기 이런 차를 타야 돼요. 그런데 웃으셔야 돼요. 아버지도 개척이고 아들도 개척이면 벌칙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휘몰아 쳤겠습니까? 제가 없던 막 갑자기 아버지가 센 개척을 했는데 개척에 대한 로망이 없는 놈이 무슨 개척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저도 강남에 있는 교회 2군데에서 청빙이 한 1,5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강남이 체질적으로 맞는 놈이에요. 아메리카노 들고 아침에 베이글 들고,
좋은 아침이에요. 청담동이에요. 이게 딱 어울리는 놈이요. 물론 난 전포동 출신이에요.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산동네, 부대식 화장실. 어우 씨.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실 때 이거 얘기하면 낮새고 밤새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있거든요. 늘 마음속에 여러분 서울로 딱 올라가니까요, 첫 번째 기가 확 죽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좀 봐주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전 너무 사랑하는 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90학번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지방 삼류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보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진짜 뛰어난 사람들, 기도원하고 똑같았던 거죠. 늘 주눅 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전도사 시작하고 지금까지 만 31년입니다. 그 지난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붙잡아 주셨어요. 제가 집회하면서요, 지금까지 집회 설교 다 합쳐서 6,000번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작게 모인 숫자가 3명이었어요. 근데 밖에서 선배가 그러더라고. 갑자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3,000명 모인 줄 알았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그 아이들이 3,000명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이었어요. 지방 곳곳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지방 삼류무대란 삼류무대. 여러분, 가수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애들이 있지만 참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차이가 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어야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보면 자식들 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치? 엄마들 어때요? 보니까 우리 경상도 엄마들은 똑같은 기대가 있어. 좀 알아서 해라. 우리가 바라는 게 딱 6시 돼서, 우리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들, 딸이 있는데 6시 딱 돼가지고 빨딱이를 해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 끝나자마자 이빨을 딱 닦더니 와가지고 막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 왜 하냐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딱 들어가더니 뭐 하냐니까 오늘 공부할 거 예습을 좀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엄마가 후다닥 이렇게 밥을 해주면 밥을 먹으면서 엄마는 장금이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이러면서 학교를 딱 갔다 오는 거예요. 5시 반쯤 딱 들어오자마자 다녀왔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더니 어디 들어가니 조금 빨리 오늘 공부한 거 조금 복습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시 반에 밥을 딱 먹더니 애가 또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엄마들도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TV 옛날에 많이 봐가지고 집에 홈드레스 하나씩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릇도 다 사놨어. 사과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이거 먹고 해. 엄마 감사해요. 그런데 이 짓거리를 안 기다려. 할 기회를 안 줘. 우리 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눕순이에요. 계속 누워있어요. 그러고 야 휴대폰 좀 그만 봐라. 방금 봤다고. 방금 본 휴대폰이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다리미질 가능해. 자, 엄마들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고객님들 힘들게 하면 안 돼.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내일 안 오면 골치 아프고. 내일까지 와. 내일까지 재밌어. 수요일은 내 잘 모르겠어. 우리 그 형님이 재밌진 않거든.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기도원한테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의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니 잠시 아멘 하지 마. 이게 크게 될 놈은 크게 되게 해야지. 혼자, 쉽게 말하면 혼자 처먹으려고 컵라면 지금 3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놈한테 갑자기 여호와의 큰 용사라고 얘기하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꾸 이제 인도에 나가시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설득하시는 장면이 뭐냐? 오늘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솔직히 말해서 공적인 예배 몇 번만 빠졌더니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랬어요. 예배 못 드린다니까 아마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막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빨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요즘 어떠냐? 이게 팬데믹이 길어지니까요, 안 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안 오느냐? 젊은 세대들이 안 와요.
30대 40대들이 안 와. 그리고 전화해봐. 목사님들이 집사님 이제 좀 오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요. 나 물어볼게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장보러 안 갈까요? 마트 안 갈까요? 백화점 안 갈까요? 음식점 안 갈까요? 나 안 가고 그런 말 하면 나한테 얼마든지 동의해. 갈 때 다 가는데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생겼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 물론 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방역에도 책임을 지고 마스크 잘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망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깨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모세라고 하는 할아버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 살려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마치 창세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삶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했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빚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죠.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영혼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 평안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나야죠.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회복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될 텐데가 아니라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후배 녀석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물론 좀 알레고리칼한 설교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렸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야, 너 직장 줄게, 이거 해줄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걸 선택하지 않고 이따가 없어질 것을 그걸 선택하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성공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대학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우리 신앙의 이 아름다운 걸 팔고 있지 않나요? 우리 진짜 그것 때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다 팔아버리고 살아가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도 분명히 수도권에서 일으키지 않을 거다. 여러분, 왜 수도권에서 안 일하는지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더럽게 똑똑해요. 다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좌파 기독교인들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좌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머리 엄청 똑똑한데 믿음이 없어요. 우파 기독교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겁나 좋은데 뇌가 없어요. 이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좌파를 본 적이 없어요. 선동질 당하지 않는 우파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을 가치로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될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때론 욕을 듣더라도, 때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도 지방러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방 출신, 아무래도 경상도 목사니까 경상도 쪽이 많이 와요. 전라도 쪽보다는 경상도가 훨씬 많죠. 보니까 그러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서울 목사님들은 막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저게 무슨,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건지 이게 뜨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 설교하면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내가 해장국도 아니고. 근데 오는데 특징이 하나.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거, 우리 청년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벌써 주일 예배 50명씩 넘게 참석하고 있거든요. 청년부가 따로 있으니까.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절반 정도가 다 지방에 올라와가지고 삼성에서 일하고 원룸에서 있는 놈들이.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그런 마음이죠. 세련된 서울교회 되지 말고 지방교회 푸근함을 안고 있는 교회 되자.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반찬을 하게 한 거예요. 사실 집에서 안 하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다 밀키트로 그냥 떼고 그러지. 저희들 중에 개수지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또 오래간만에 또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 서울 사람들은 집에 요리할 수 있는 기계는 다, 밥솥은 다 휘슬러요.
아주 독일 놈들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밥통 다 들어와가지고 뭐 가스불 틀면 막 콧구멍에서 가스 마셔 죽을 줄 알고 전부 다 그냥 인덕션 그렇게 인덕션을 하면 요리 안 하는데 무슨 내가 계란만 구워 먹어요 그냥. 인덕션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존재감이 너무 없었다고. 활불로 끝났는데 내 인생도 끝난 것 같다고.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막 요리를 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그냥 막 일미 묻히고 막 해가지고 애들 줬어. 애들 주니까 애들이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반찬 키트를 딱 준비해 놓거든요. 그래 가져가지고 애들이 또 인증샷을 다 올려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와가지고 무슨 밥 해먹고 하겠어요. 햇반 하나 돌려가지고 꺼내놓은 반찬 먹다가 애들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반찬 하나에서 하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 작은 것 하나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게 그게 교회다. 그걸 해야 된다. 그냥 뺀질뺀질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같이 고생하고 그래 애들이 막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 이 청년들 보면서도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지방 출신들은요 교회 일을 해요. 교사를 하고요 보이는 거예요. 해왔으니까. 서울 놈들은 시켜온 게 너무 짜증이 나. 야 저 주일학교 봉사 좀 할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싸가지가 없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죠? 표정이 싹 바뀌어 갑자기.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설명을 해줘. 보통 이번에 지금 보니까 2학년 3학년 아이들 담당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담당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몇 시까지 와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있다가 그냥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완전히 삼성에 있는 AS센터 직원처럼 막 열심히 설명하고 나면 뭐라고 말하느냐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가. 안 해. 그래서 확실히 경상도 애들이 통해요. 보면 네 주일학교 몇 시까지 오면 됩니까? 농담이 아니라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 다가 서울 사람이 없어요. 다 지방러들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거제도 출신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누가 봐도 여러분 이분이 이상한 말 쓰잖아요. 본인은 표준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서울말이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애매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고 붙잡아 주시면서 함께 일어나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기도원이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재수대기 아니었어요.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보는 게 기룡을 물어보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뭘 물어본 건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진짜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매 순간 기뻤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23개월 동안 공사 3번째 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끝납니다. 교육관 공사 시작합니다 했거든요. 물론 상가 빌려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 예배당 공사를 3번 하면서 올 1월 달에 본당 공사를 했어요. 본당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진짜는 기적적으로요. 이 희한한 교회예요.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고 하면서 헌금을 쏟아주셔가지고요. 그 공사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당을 350적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관 준비했다가 이번에 주일학교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주일학교 페스티벌 했는데 애들이 70명이 온 거예요. 70명이 와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딴 데 투자 안 하고요. 작년 10월 31일까지 혼자 사야겠어요. 지금 우리 부교육자가 5명이에요. 전부 다 제 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다 교육부서예요.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다음 세대 안 살려놓으면 이거 그냥 끝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창조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12년이에요. 더 나이 들면 그 창조적인 거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10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힘이 나는 곳까지. 아까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강원도 목사 한 3년 지나면 초청하지도 못할 거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빠질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바쁘긴 해요.
지금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도 집회를 빠진 적이 없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자.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하고 다음 세대 세우고 일으키는 거, 제가 갑자기 솔직히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까 찬양하는데 야, 이 진영 지역에 우리 교회 애들 진짜 잘하는 밴드 팀 내려와가지고 같이 찬양 집회도 하고 같이 와가지고 진짜 여기 있는 애들 청소년 집회도 좀 해주고, 우리 교회 너게 천국 가면 안 물어본다고. 야, 너 어느 교회 다녔냐 안 물어본단 말이야. 넌 교파가니 고신이니? 너 합동이야? 안 물어본다고. 교회로 살았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얘들은 그 생각하거든요. 보면 나는 참 공부 못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전문가요. 재활용의 달인이야. 대가리 없는 선풍기 돌아가게 하시고 불안감 없는 TV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이런 데 능한,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니던가요? 성경에 똑똑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다니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빼고 나면 그 나무래 그 밤이요. 야곱, 와, 쓰레기입니다. 형님 속이고 아버지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가지고 막 아버지 못 보는데 막 축복 다 맞잖아요. 보면 속이고 쏟고 비참한 인생, 그게 대가리 없는 선풍기지. 안 맞습니까? 베드로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뭐라고 말했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했더니 어떤 새끼입니까? 저는 안 팝니다. 이 새끼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졸지에 베드로, 야곱 얼마나 놀랬겠냐. 나는 안 팔 건데 판다고 해가지고 도매급으로 넘어.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이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게, 알맹이 없는 불안감 없는 TV랑 뭐가 다를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구약 성경 전반은요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참 슬프지요. 근데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얘기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일은 좀 짧게 하고, 내일은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기차를 안 타고 내일은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제발 부탁드려요.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한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많이 웃었어요. 다 우리 얘기예요. 다 내 얘기예요.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그냥 뼈를 때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기도의 얘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자 보이기 시작한 게 어떤 걸까요? 자기의 제약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수선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 설교 좀 안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이 찬양이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어떻게 됐죠? 점점 와 이리 안 끝나노? 그만해라, 많이 들었다 아이가.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언제까지 끝낼 건데?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 영혼의 청춘이 시작되고, 다시 가슴이 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호흡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이 울컥울컥 날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기쁨과 감격,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찐따 같았던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자마자 큰 용사가 되는 위대한 스토리가 사사기 6장, 7장, 8장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장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가 찐따 같은 기도원입니다. 하나님,
머리통 없는 선풍기 같은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영땅을 주님께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라고 크게 부르짖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를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